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셔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며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거나 편드는 모습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든지 공평하게 처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공평에 관한 그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정신에 숨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공평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의 편을 들게 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만들어서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을 편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에든지 공평하게 진실된 말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악인하고
나쁜 사람들과 모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모의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다수를 따라서 부정한 증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옳은 편에 서야지 다수가 말한다고 옳지 않은데 그 편을 드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 또 어려운 자들의 송사라고 힘 있는 자들을 편벽되게 두둔하고 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고 항상 공평해야 되는 것이다. 가난한 이나 부한이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 공평하게 대하고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다. 만약에 원수가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것을 잘 인도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어야지. 잘 됐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설사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지고 엎어지면 그 짐을 덜어주는 일에 함께 도와야지. 그걸 내버려두거나 에이 잘 됐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고 미운 사람, 원수된 자의 안타까움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성심으로 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누가 우리가 성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거짓을 멀리하고 잘못 편들어서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를 죽게 하거나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하게 의롭게 정의로운 사람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악인의 악행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좋다고 인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악인들이 악행을 하는 일은 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 공평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말씀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공평을 어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판단을 흐리는 뇌물로 인해서 공평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던 그런 불편한 부분, 압제하고 노역을 하고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의 사정을 제대로 돌봐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엄하고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하면 형벌을 받는다 해서 그 율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로 두렵고 무서운 법이 아니라 따뜻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들만도 공평이 기본 법정신이라서 누구에든지 어떤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이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거짓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증, 또 그리고 없는 일을 있다고 소문을 내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강한 사람들을 두둔해 가지고 어려운 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불공평이거든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도와야 할 일이면 돕고, 내가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죄한 자, 의로운 자에게 죄를 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주어서 벌을 받도록 만드는 일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뇌물은 마음의 공평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서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방 나그네를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덕법도 상해법도 살인에 해당하는 법들도 모든 오늘 나오는 이런 내용들의 법들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모두가 다 근본 법정신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로움을 위주로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평하고 동일 법칙의 형벌로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 존중하고 인격 존중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법이 대단하게 판을 치고, 그리고 파당을 짓고 편을 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그런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여우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대하며 공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공평의 그 뒤에 있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쪽에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말씀에 굳게 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대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몸이 불편하여 힘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특별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상학 성도님, 정승대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